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후대와 성도의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제가 어릴 때 어린이 주일을 제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 주일도 있겠지만 뭐 부활 주일도 기다려졌고 크리스마스도 기다려졌지만 어린이 주일이 제일 많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게 없겠죠. 선물을 줍니다. 부활주일은 계란 주고요. 그렇죠? 계란 주고. 또 성탄주일은 뭐 행사, 성탄 전야 축제 이런 것 때문에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다렸지만 어린이 주일은 교회에서 선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어린이 주일을 제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어린이날 선물 겸 또 주일 선물 받고 또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분방 공부라고 그러죠. 예배 마치고 이제 반별로 이제 모여서 또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는 이제 포럼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분방 공부였거든요. 그럼 분방 공부 시간은 뭐였냐니까 파티를 한 겁니다. 파티. 어린이 주일날 되면 파티. 뭐 지금처럼 뭐 화려한 파티가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피자, 뭐 치킨, 뭐 이런 파티가 아니라 그냥 과자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재미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뻤는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어린이, 또 우리 후대, 우리 랩런트가 좀 중요하게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들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또 우리 후대와 또 우리 성도와 정말로 붙들어야 되고 함께 응답받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가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겠죠. 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의 내용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듣고 깨닫고 고백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다 보고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대로 예수님 잡히셨을 때에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고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베드로는 평생 어부입니다. 어부는요, 고기가 언제 오는지,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고기가 어느 때 있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허탕을 친 거예요. 허탕을 치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좀 뭐 해안가에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고기 많이 잡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허탕 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육지에 계셨던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랍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허탕 치고 왔는데 그 얕은가에 그물을 내린다고 물고기가 잡히겠냐? 낚시 모르는 사람도 그 해안가 가까이에서는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왜? 일단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큰 고기가 안 와요. 작은 고기 들어오지. 그래서 낚시꾼들은 저기 갯바위라든가 이런 섬에 가서 왜 수심이 깊은 곳에 가야 큰 고기 낚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해안가 근처에 그물을 오른쪽 내려보라는데 뭐 잡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냥 그물을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허탕 쳤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고기를 끌고 와서 육지에 계신 분과 함께 조반을 먹은 겁니다. 성경이 뭐라 하냐? 그때까지도 예수님인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백하죠. 내가 주님이시다. 그 고백과 함께 조반 먹은 후에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래가지고 어린 양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또 어린 양이라 가지고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어린 양이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후대가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말씀 붙들고 또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해야 될까요?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은 모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후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후대와 성도의 언약을 전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 주신 것은 베드로에게부터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에게 이거 알려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야 너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받으면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말씀 받으면은 말씀대로 행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의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말은 어린 양을 키우고 지키고 그 말뿐만 아니라 베드로 너 먼저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을 먹이기 전에, 어린 양을 치기 전에 나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냐고 질문했던 내용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주님 사랑하는지 모릅니까? 이 본문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뭐 확인한 것도 있겠고, 뭐 질문에 답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의미의 내용은 네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과 이 언약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언약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구약의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 언약. 베드로에게 이것부터 하나님 먼저 알리시고 정말로 네가 붙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죄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인입니다.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인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원죄 가운데 원죄 가진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 오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죄의 저주, 죄의 고통, 죄의 불행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죄로 인한 고통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 구슬하는 이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처럼 내 점괘를 맞추고 내 운명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운명을 귀신같이 맞추는 것에 그냥 감탄만 할 뿐, 내가 그럴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상태 속에 있고 그 문제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단의 운명이 잡힌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네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을 먹이기 전에, 어린 양을 치기 전에, 우리 성도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을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을 붙들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믿어야 하나님 만난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죄, 저주, 재앙의 사단의 모든 권세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들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사랑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알게 되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겠죠.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주님이 누군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걸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결론냈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주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굳게 붙들고 놓치지 않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어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질문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고백과 그 대답인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가 나옵니다.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 붙들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들어라. 놓치지 마라. 알겠죠? 그래야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후대와 성도들에게 전달될 언약을 전달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을
우리 후대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후대들에게 어떤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전달되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전달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를 통해 은혜가 보여야 돼요. 우리를 통해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언약 그게 붙들고 있다면은 그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도들과 후대들이 알 수 있고 알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전달하면 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뭐가 전달되어지고 뭐가 전달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과 성도들이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놓친다기보다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언약 붙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과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이구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했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은혜를 알고 있다. 또 우리 후대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그렇죠. 교회 왜 옵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예배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언약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요.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은혜로 충만하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 자리에, 말씀 자리에, 은혜 사모하는 자리에 와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강구하고, 은혜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그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붙들고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은혜가 많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후대들이요, 그것만 보이는 거야.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때 그때 성도들과 후대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후대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두 번째 언약이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 언약이에요. 말씀 듣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과 후대들이 말씀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그렇습니까? 말세 때에는 말씀 없는 고통의 때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믿음과 확신 있는 자가 승리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와 후대들이 주일 말씀 받는 것이 한 주 안에 내 인생에 이번 한 주 안에 내 삶에 중요한 언약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받았다, 은혜 받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씀 안 들어요. 예배 안 하는 사람은 말씀 안 들어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든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언약이요. 이것을 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이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럼 너는 큰 양이고 난 어린 양이냐? 그래 따지지 마시고요. 그렇죠. 큰 양,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이지. 다만 베드로에게 먼저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했던 그 이유가 우리 첫 번째 내용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지 말고 붙들 때에 어린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은혜가 보여지고 은혜를 알고 사모할 수 있도록 전달해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전달해라. 이게 우리 후대와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두 번째 언약이에요. 세 번째 언약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언약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기도해야 하고 기도로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모른다 그러면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은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는요, 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 기도할 수 있지.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이거는 기도 자체를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기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와,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 질문해야 이렇게 기도해라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무엇을 두고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주님이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뭐라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기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가르쳐봐도 몰라요. 기도는 잘 못하지만, 기도를 잘 모르지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무엇을 기도하면 됩니까? 그래야 주님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렇죠. 기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 안 한다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시작하세요. 이것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말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냥 준 거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질문에 답을 먼저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놓지 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확한 이 언약이 후대와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해라. 그렇죠? 세 번째 뭐겠습니까? 그래 되어야 18절 말씀 나오죠. 네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은 순교 의미도 포함되고 또 앞으로 이 복음 사역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사역과 사명의 언약을 붙들고 전달해라. 교회의 사역과 사명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후대와 성도들에게도 전달해라. 이게
1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도록 해야 되고, 또 교회의 사명을 갖도록 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중요함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죠. 불신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교회 많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신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많은 게 좋아요. 그렇죠. 또, 교회가 많다 보니까 성도들도 좀 뭐라 할까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너무 좀 이렇게 재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막 뿌리 내리고, 그까지의 이런 과정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있다면은 진짜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딱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과 함께 네가 이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의 사명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지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왜 갑니까? 이 성도와 후대들에게 정확한 교회 언약을 심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도 맞지만, 예배하러 교회 가는 것도 많지만, 진짜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교회의 사역과 사명의 언약이 전달 안 된 거고 그 언약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가난한 성도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많대요. 많대요. 왜냐니까 인터넷 찾으면은 뭐 원하는 교회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 제목, 자기가 원하는 설교 듣고 싶은 거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 굳이 안 가도 하나 믿을 수 있대요. 틀렸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여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뭘 모르냐?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갈등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 깨뜨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가지고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지체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취하실 그 언약을 내가 알고 붙들고 가야 교회의 사역과 사명에 이 언약을 내가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취하시며 주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성령 충만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물론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합니다. 모든 교회도 이 언약을 붙들고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다 전도 선교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사역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흥의 목적과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키우기 위해서 전도 선교하려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좀 얄궂어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 선교하는 목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의 모임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거 알아야 될 거예요. 교회, 소명교회 성도가. 그렇죠? 내가 소명교회를 위해 섬기겠다. 소명교회 성도다. 소명교회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먼저 소명교회가 어떤 사역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또한 우리는 미자립을 살리는 교회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미자립을 살리기는 겁니다. 정말로 개개인마다 복음 누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개인의 응답 받도록 개인의 미자립을 살리는 교회. 교회의 미자립을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복음, 전도, 선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의 미자립을 해결하는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빛의 경정답 받도록 그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미자립 해결의 응답을 언약을 붙들기도 하는 거고 마지막 전도의 미자립을 해결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응답 받도록 이게 우리 교회가 미자립 살리는 교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게 교회의 후대를 위한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우리 후대 또 우리 다민족 치유 이 언약 붙들고 이 언약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이게 소명교회에 주신 소명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위해서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헌신과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성도와 후대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헌신이고 봉사고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헌금하는 건 역시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못 돌아다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고. 네가 진짜 주님 사랑하고 어린 양을 먹인다면은 교회의 정확한 사역과 사명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앞에 올인하고 헌신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놓치지 말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정확한 후대와 성도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라. 네가 이제는 젊어서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려간다. 뭐죠? 이제는 교회의 사역과 사명의 언약을 붙들고 올인하고 헌신해라. 말씀 맺겠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튼튼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사람들 오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늙은 사람 안 오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몸 아픈 사람 없으면 튼튼한 교회입니까? 아니겠죠. 강단에서부터 저 밑에 후대까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소통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튼튼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와 성도들에게 이 언약과 이 말씀이 흘러가서 그렇죠. 모든 것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언약 붙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